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에 강조하면서 하시는 말씀 5가지 설교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5대 강화라고 하는데 첫 번째 설교가 이제 산상수훈입니다. 5장에서 7장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10장의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시면서 그들을 임명하시고 그들을 이제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난주에 살펴본 복음을 전수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12사도들을 임명하시고 훈련하는 모습, 그리고 복음이 전수될 때 그 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세 번째 13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 비유,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계시하고 있고요. 네 번째가 이제 18장에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그럼 도대체 누가 크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신 새로운 공동체는 제자 상호 간에 그리고 성도 상호 간에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그래서 겸손함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을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를 통하여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 강화가 24장 25장에 나오는데요. 감람산에 사시기 때문에 감람산 강화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 이 종말에 대해 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서 준비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25장에 넘어와 가지고 이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또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걸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들이 갖추어야 될 성도의 자세가 뭐냐, 그 강조점이 거기에 있고, 각각의 이제 차이에 대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소명으로서 어떻게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성되어질 그 나라 속에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25장 40절은 이 양과 염소 비유에서 나오는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양과 염소에 대해서 비유를 하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심판할 때 주님의 오른편에는 양떼를 모으시고 주님의 왼편에 염소떼를 모으세요. 그리고 이 오른편에 있는 양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때의 임금은 자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아멘. 마지막 날 그 심판의 그 보좌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그 내용이 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건 뭐냐면, 너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어? 너 얼마나 유명했어? 이런 질문이 아닙니다. 주님의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뭐 했니? 그래서 이 40절에 이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도전과 희망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좀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구약 성경의 맥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명기 정신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회적 약자를 돌볼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신명기에서 계시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 이런 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약자를, 사회적 약자를 돌보시는 분이구나 알게 됩니다. 여기 이제 고아가 나오죠. 우리가 다 압니다. 부모를 잃은 사람을 고아라 하고요. 그래서 부모 없이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힘든 사람입니다. 그 두 번째 과부가 나오는데요. 그 남편을 잃은 사람이죠. 경제적으로 무력한 자들입니다. 지금의 이제 과부하고 다릅니다. 그 시대의 과부는 여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경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마을 공동체가 그들 공동체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이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나그네 나와요. 나그네는 자신의 땅을 떠나가지고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누리지 못한 사람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런 고아, 과부, 나그네 특별히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시죠. 이게 구체적으로 신명기 24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데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포도를 딸 때에도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이 내용은 단순히 자선하라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나누는 것이고 약자들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스스로 일해서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22절에 하나님은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명기 사관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 한때 소자였던 사람, 지극히 작은 자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죄 가운데 버려진 자들이었어요. 영적으로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이었고 고아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입장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값없이 아낌없이 건져주신 거죠. 이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은 이 구약의 신명기 정신을 계승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차원 더 높은 혁명적인 진리를 선포하시는데 오늘 본문이죠. 소자를 돌보는 것은 단순한 어떤 자선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자를 돌보는 것은 결국 어떤 거라고요? 예수님 자신을 섬기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이게 이제 성육신의 연장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권력자나 부자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동물의 우리에 나타나서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어요. 절대자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우셔서 낮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비우고 우리를 포기하고 우리가 소자를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죠. 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수 있습니다. 노숙자들, 교회 안에 소외된 성도, 또 도움을 청하는 가난한 이웃의 그 얼굴 뒤에는 예수님의 얼굴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꾸 예배당에서 십자가 앞에 서면 예수님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시느냐면 가난한 자의 굶주림 속에 계시고 헐벗은 자의 추위 속에 계시고 병든 자의 고통에 현존하여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매우 중요한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은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전히 완성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고통을 경험하고 질병을 경험하고 불의와 가난이 존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요한계시록의 약속처럼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날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미 시작된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여기에 소자를 돌아보는 삶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자, 작은 자를 돌아보는 것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 실천하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관에서 예고편을 보잖아요. 다음에 개봉할 영화의 내용을 미리 조금 이렇게 맛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게 될 때 하나님 나라는 어느 누구도 굶주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진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외로운 자를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는 아무도 외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고편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 소자를 돌보자 이러면은 쉽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본다는 것은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에너지를 쪼개야 됩니다. 나의 편안함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라도 내 욕심을 좀 꺾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절대로 자연스럽게 약자에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언제나 나를 더 편하게, 나를 더 만족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나요? 이 시대는 끊임없이 너를 위해서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가지고 시간을 쓰고 나를 위해서 돈을 쓰고 그렇게 해도 모자르다고 이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 이렇게 풍족하게 살아봐. 너 이렇게 맛있는 거 먹어봐. 이렇게 좋은 거 입어봐. 너 이런 데 좋은 데 여행 다녀봐. 너를 위해서 사용해.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욕구도 그럴 뿐더러 세상이 요구하는 것도 그러합니다. 계속 없던 구매 욕구까지 막 끌어내는 것이 광고예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처음에 하기 싫어도 마음이 안 따라가도 손이 안 나가도 불편하고 귀찮아도 억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편안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불편함을 감수하는 겁니다. 나의 안락함을 조금 포기하게 될 때에 누군가의 생명이 살아나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종종 어떤 감정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결단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솔직히 진짜 하기 싫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말씀이니 억지로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우리의 정직한 신앙인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억지로 했던 순종이 어느 순간에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미 그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거, 내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소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삶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께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소자를 섬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우리 유림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자를 좀 보고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가 있는가 의도적으로 좀 살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홀로 사는 어르신들, 아픈 성도들, 심리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 그들 어쩌면 우리에게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가야 돼요. 또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알아가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런 사람이 떠오르게 해 주세요." 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내가 1년 동안은 어떻게든 좀 책임져 보겠습니다는 그런 것도 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하는 거, 한 달에 한 번 식사 같이 한번 하는 거, 필요하면 작은 선물과 어떤 도움들을 제공하는 거,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일에 모여서 공동체 교제를 하게 되는데 매주일 좀 친한 사람들끼리만 교제하지 말고 어떤 때는 나와 별로 친하지 않은, 아니 어떨 때는 누군가가 홀로 있고 외로워 있고 소외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이렇게 찾아가는, 그래서 그들에게 안부를 묻고 스몰 토크하면서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께 만나게 될 때에 그 누군가를 좀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소그룹으로 정원교회를 하게 될 터인데 이제 그 속에 속해 있다면은 우리는 거기에 있는 리더격들이 집사님, 권사님들이 정기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찾아가고 돌보고 점검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약자를 돕게 될 때 우리의 재능으로, 우리의 달란트 재능으로 도울 곳이 있으면 또 도울 수 있게 될 겁니다. 교회 안에서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먼저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 교회 안에서만 그게 머무르러 있으면 안 되죠.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독거노인들도 있고 다문화 가정도 있고 장애인, 노숙자, 저소득층의 이제 가정의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 협력해가지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가지고 이들을 섬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정기적으로 우리가 봉사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뭐 이렇게 교회 청년들과 우리의 장년들이 독거노인과 가정들을 방문하고 청소를 돕고 또 말벗이 되어드리고 필요한 물품을 전달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거예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우리 경주 하육교회를 통하여서 도울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해야 될 일 가운데는 어떤 대기업의 프랜차이즈보다도 동네 영세 상인들,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것들,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들, 이게 이제 소절을 돕는 일상적인 실천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좀 더 우리가 확장한다면 북한 이탈 주민들, 탈북민들, 외국인 노동자, 난민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이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를 선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복음 전수의 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애는 1, 2회 정도는 직접 현장에 가서 봉사하고 섬기려고 하고요. 작년에 찾아간 성탄절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일에 이제 성장 세대들이 동참하게 되면은 그 경험이 그들의 이 성장 세대의 가치를 바꾸게 될 거고 또 미래 한국 교회와 세상을 바꾸는 일들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가 그럼 왜 이 길을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네 가지 이유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소자를 돌보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늘 영광을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가지고 십자가까지 내려가셔가지고 가장 작은 자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선생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둘째, 소자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심판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은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형제 자매들이 굶주리고 외롭고 울부짖는데 우리가 평안히 아무렇지 않게 외면한다면, 그냥 말로만 배부르게 하라, 따숩게 하라 그렇게 말만 한다면 그것은 과연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이미 이만하는 나를 증가하는 방법이 소자를 돌보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가장 복된 일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자를 돌보는 일이 그냥 단지 해야 하니까 하는 그런 의무가 아닙니다. 가장 복된 길이고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고 우리 공동체가 따뜻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머리가 아닌 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손과 발로 경험되어지는 그 일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더욱더 경험되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피상적인 예수가 진짜 삶의 현장 가운데 나와 체험되어지는 놀라운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소자를 돌보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 가지고 완성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 완성된 날을 미리 앞당겨 살아가는 거죠.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작은 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작은 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만난 거였어요. 우리가 소자를 만나러 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자를 숨길 때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며 동시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의 섬김도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가지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불의를 정의로 바꾸시고 모든 고통을 기쁨으로 변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결단을 좀 하면 좋겠어요. 이건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님, 제 마음은 아직 작고 제 믿음은 아직 부족하지만 오늘부터 한 사람에게 억지로라도 제 것을 포기하면서라도 다가가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 소자 한 사람, 교회 밖에 소자 한 사람, 주님, 그 한 사람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유림교회를 소자를 돌아보는 공동체로 빚어 주옵소서. 우리 유림교회는 화려한 어떤 건물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넘쳐나는 공동체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강자가 되고 크고자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자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하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아내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영광스럽게 완성하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유림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고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아는 저희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작은 자들, 교회 밖에 있는 작은 자들을 위하여 귀하게 섬기며 돌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명하게 나타내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